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찾으셨죠? 4절부터 15절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읍으로부터 주께 나왔을 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 버렸더라.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복 주시고 또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의 스승이신 목사님을 이렇게 먼저 데려가심으로써 저희가 참 슬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맞아주심으로써 또 사랑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얻고 또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그러한 식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잔치라는 그러한 기분으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저희도 주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마음판에 잘 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생명의 씨가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께서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송우 목사님이 가장 많이 설교하시던 그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처음 열매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열매가 이렇게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서 먹게 해주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씨를 통해서 열매를 먹게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도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을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밥이든 밀이든 빵이든 먹고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셨지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열매도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먹지 말라 하신 그러한 열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고통 가운데 일을 하여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고통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먹지 말란 열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죠. 이제 뭐 제도권에서나 뭐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것이 사과의 것이다. 뭐 이제 성경에 뭐 애플이다, 뭐 그레이프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논쟁이 없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열매, 그러니까 그것이 사과의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으로 이렇게 볼 때 그것은 포도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포도, 피와 반전이, 우리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는 포도처럼 이렇게 붉고, 또 포도로 인해서 우리가 포도를 잘못 따르면 그것이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를 이렇게 잘못 다루면. 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랑 틀려요. 그렇죠? 우리를 죄 짓게 한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꼬불꼬불하고 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른 나무들은 꽃장이 잘 자라는데 뭐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그렇죠? 그 먹지 말라 하신 건 나무에서 남은 열매를 먹었기에 고통 가운데 땀을 흘려야,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먹게 한 것입니다. 카인이 땀 흘려 농사를 지었을 그 열매를 제물로 드렸으나 어떻게 그것은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드렸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인 것이죠.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인의 후회는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의 수고를 먹지 않으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열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신 열매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처음에 그냥 먹으면 선물로 주신 거니까, 나무에서 나는 거 너희들 수고 없이 그냥 먹으면 돼,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수고 없이 값없이 먹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것을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 뭐 수고도 안 해도 이렇게 병들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생명을 얻는 걸 먹어야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수고하고 그 고통의 소산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다 먹고 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걸 먹고 사는 것이 은혜죠. 그렇죠? 열심히 그냥 고통 가운데 일했으나 그건 먹으면 배탈 나고 병들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썩겠어요?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썩고,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아프고 병들고 그런 것이죠. 걔가 먹다가 죽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를 통한 하나님께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농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침대로 따라서 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천년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열매를 맺기 위한 농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국가에 있을 때는 농사를 져서 하는 열매를 맺었지만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나라가 성장하고 크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열매 맺는 것이 열매를 얻겠다는 것이 다 각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농사를 그냥 열심히 해서 반도체를 가장 세계에서 농사를 잘 지은 그런 국가가 된 것이죠. 좋은 농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신들이 잘하는 농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어때요? 인터넷에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걸 농사를 잘 쳐갖고 인류가 열심히 어떻게 뭘 하게 해요? 게임을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게임들을 다 잘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잘한 것이에요. 프랑스 같은 거, 미국이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떻게 해요? 포도 농사를 그냥 많이 져갖고 어떻게 해요? 그 포도로 술을 많이 만들어서 술 취하게 해서 죄를 많이 짓게 한 그런 농사를 지은 것이에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오일 농사를 잘 해서, 그렇죠? 땅 속에 있는 그 오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꺼내갖고서는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보다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더 많았던 것이에요. 그냥 교통사고로 죽는. 수도 없이 우리나라도 그냥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각 나라들마다 특색이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넓은 땅에 자원이 많으니까 철광석, 석탄 이런 걸로 다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중국은 무슨 농사를 잘했을까요? 중국은 바이러스 농사를 잘하고 바이러스 농사를 잘하고 인류를 다 그냥 마스크 안 쓰면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동족인 북한은 어떤 농사를 지었어요? 미사일 농사를 잘 지은 것이에요. 미사일 농사를 지어갖고 어떻게 인류를 재앙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국도 농사를 지었는데 영국은 지금은 어떤 농사를 잘 하는 몰라도 과거에 성경을 번역하는 농사를 지은 것이에요.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을 복을 주셔갖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세계 각지에 영국 땅이 된 것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를 쓰게 한 것이. 그러니까 세계가 영어로 지금 공용어가 된 것이죠. 영어로 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영어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것이죠. 진리의 지식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영어를 주신 것이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영국은 좋은 농사를 지은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거 반도체 이렇게 주셔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거 한글을 주셨어요. 이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하셨잖아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노동사를 이제 잘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 가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도 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잘 농사를 잘 지어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러한 이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래서 이 씨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첫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어때요? 첫째, 새들이 먹어버리는 씨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보면 씨 뿌리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가 열매 맺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데 새가 딱 집어 먹어버리면 어때요? 열매 못 맺는 것이죠. 성경의 새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새는 좋지 않은 그런 짐승인 것이죠. 대다수의 새가 별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그런 대다수의 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새들의 왕이 누구예요? 독수리죠. 독수리도 새의 왕 중에 왕인데 그냥 밑에 있는 그 고기들도 잘 잡아먹고 그러는데 새들이 그 독수리가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이 먹다가 이제 썩어 있는 것도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이에요. 썩은 고기를 먹으면 그게 우리는 썩은 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빈이 썩은 고기 먹으면 어떻게 할까? 죽지. 배탈 나고 배고프다고 썩은 고기 먹으면 돼, 안 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고기 먹으면 안 돼. 그건 썩은 고기 먹고 하나님 배탈 나게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바보예요. 내가 모를 때 이게 신선한지 이게 좀 썩었는지 그걸 모르지만 이제 먹어야 될 때는 이제 주님 이것이 제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건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고서 먹는 거죠. 그러면 안 썩은 고기면 소화를 하지만 썩은 고기면 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새는 마귀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마귀의 술책에 당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 새가 가져다 주는 것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새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그 마귀의 술책 새를 통해서 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하는 그러한 마귀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새는 씨를 먹어버리는 존재인 것이에요. 씨를 먹어버리는 존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렸다면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을 새가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말씀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먹어버려요. 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자라야 하는데 먹어버림으로써 싹 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은 7년간 기근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이제 미리 대비하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자 어떻게 해요? 농사 짓다가 그 씨까지 다 먹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종자까지. 여러분들 종자까지 다 먹을 정도로 이제 그 기근이 있는 것이죠. 그래 그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고 짐승까지 요셉에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땅까지 팔아버리고 다 이집트의 왕께 돼버린 것이죠. 그렇죠? 다 마귀의 것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집트의 마귀의 것이. 그럴 때 어떻게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인류의 것을 기근이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파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다 맞는 건 뭐예요? 거의 그거랑 비슷한 것이에요. 그냥 아유 살려니까 맞아야지. 살려니까 씨까지 다 먹어버려야지. 종자까지 다 먹어버려야지. 다 요셉에게 사러 오게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그것을 사러 오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새를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쫓아버려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새를 쫓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했는데 새가 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느라고 그냥 새가 와서 그 마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은 없어도 마음이라도 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그 마음 빠져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이고 이 생각해. 그리고 게임 생각을 하게 하든지 아이고 이 생각해. 아유 장사하는 생각을 하게 하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씨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새가 먹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마귀가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른 말씀을 가져야 대적이 가는 것입니다. 가짜 칼로는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가짜 칼을 갖고는 마귀한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쫓는 데는 우리가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거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마귀와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인지 이것이 잘 분별해서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하고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을 때만. 그리고 바른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짓 종교제들의 싸움 속에는 그 싸움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가 없는 것이죠. 그건 가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면 다 이미 패배를 한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속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싸움이 끝이 나도 그 결과를 보고서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싸움이 있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아는 거. 아이고 내가 졌네. 그죠? 뭐 장기 바둑을 져도 이제 끝나봐야 내가 졌네. 몇 수를 졌네. 그렇죠? 싸움이 끝나봐야. 피겨 스케이팅이나 뭐 이런 것도 어때요? 열심히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때요?
몇 점이나 나올 거야. 싸움이 끝나고 나야 그 결과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졌는데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지기 전에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승리의 싸움을 끝나봐야 알아. 이거는 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이기는 편에서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싸워야 돼요. 구원 받으려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끝나봐야 알아. 끝나고 진 거예요. 내가 시작할 때 벌써 나는 이기는 편에 있어. 이제 다 끝나면 내가 멸류관을 탈 거야. 이런 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 내가 끝까지 견디면 내가 이 땅에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지만은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면은 나는 내가 거의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반드시 주님께서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란 싸움이야. 이렇게 하고서 싸워야 돼요. 그냥 진감인가 이쪽을 따라볼까 저쪽을 따라볼까 저 사람들이 옳은 것 같아. 로마 가톨릭 옳은 것 같아. 어디가 옳은 것 같아. 이거는 이미 진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그 편은 진 편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먹어버린 씨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씨인 것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새와의 그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릴수록 내가 마귀랑 싸우는지 누가 싸우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편에 있으면 나는 주님 편에 있고 상대방은 마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서 있다 이런 상태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더 가까워. 세상은 우리 원수야. 내가 그 사람을 믿을 것인가 주님의 말을 믿을 것인가 누구 말이 옳지? 나는 주님 말이 뭐죠? 이렇게 하고서 주님 편에서 그 상대랑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편에 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끝나보면 반드시 진 게임인 것이에요. 주님 편에 이긴 것이에요. 새가 먹어버린 그런 마귀한테 속해 있는 그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와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을 하는 편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가 먹어버렸다 그런 씨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상대 마귀를 바로 알고 속지 말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속이는 것이에요. 너는 이 세상이 좋잖아. 세상이 좋은데야. 행복하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지만 그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그 체리티의 진실한 사랑을 바로 알면은 그 가짜 사랑에 속지 않아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갈급함이 있어서 사랑받고 싶은데 근데 마귀가 사랑해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마귀가 사랑해야 하는데 거기에 속아요? 내가 너 사랑해. 정말? 그럼 술 먹고 더 사랑해? 그게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죽어도 좋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가짜죠.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가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속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사랑을 아는 것이지 사랑은 결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그 사랑하는 거란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런 씨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리는 그 씨는 어떻게 해요? 그 씨는 쭉정이들로 가라지로 자라는 것이 가라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새들이 먹어버린 씨, 그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와 가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짜들과 마귀들과 끝까지 잘 싸워서, 그렇죠? 하나님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좋은 땅에 이제 가장 좋은 땅이면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은 땅이면 이제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을 해보면 내가 100배 열매를 맺었네. 그런 것을 맛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별거 아니게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100배 열매를 맺는 것.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세상에도 심은 것에 대해 건드는 것 아니에요? 100배 열매를.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길가가 있다면 가시떨기가 있고 바위도 있는가 하면 좋은 땅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건 앞에도 말씀했지만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먹어버리는 씨가 되는 것이에요. 새가. 길가.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길을 가는 거라 성경은 길을 가는 거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면서 악인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택했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가면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막 어두운 데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리 두드려 맞고 저리 두드려 맞고 막 두드려 맞는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으면, 그렇죠? 군대 가서 쫄병 때 맞으면 왜 맞는지 모르고 맞잖아요. 그렇죠? 왜 맞는 거야? 도대체 맞는 걸 알고서 맞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고참 순대로부터 쩍쩍쩍 맞아오는 것이야. 그래,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두드려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지 때문에 두드려 맞았는데 전 부대와, 그렇죠? 부대에서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고참들한테 혼나죠, 그렇죠? 사회 사는 대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그랬어요. 이렇게 해도 안 돼. 군대 가서 아니요 이렇게 했다면 지지게 뜨더라 말이에요. 군대에서 시키는데 이렇게 군대에서 시키는 말이에요. 이제 고참이 뭐라 한다. 군기가 쭉 빠져갖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군기가 싹 빠졌네. 그럼 점호 시간에 그냥 지지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럼 지는 왜 두드려 맞는지도 모르고 두드려 맞았지만은 네가 군기가 빠졌다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새가 먹어버리는. 가시떨기는 무엇이에요? 가시는 마음속에서 나쁜 풀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에요. 가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가시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뭐 이렇게 미워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사기치고 이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시기하는 마음은 잘 못 버리는 거. 왜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이걸 보이려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시기하는 것이. 아유 참 내가 더 사랑하는데 지가 더 사랑하니까 미워. 저 미워 이렇게 그죠? 시기하는 마음속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란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마음속에 살아나는 나쁜 풀, 나무 그런 것이죠. 풀과 나무에 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가 자라게 하는데 그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마음에 떨어졌는데 마음속에 시기,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그냥 그죠?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것이 더 막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에요. 바위에 떨어진 것은 무엇이에요? 물기가 없어서 메마른 삶이라는 것이죠. 메마른 삶. 씨가 싹이 나려면 어때요? 물에 있죠? 저 마늘 갖다 이렇게 물에다 담아놨더니 지금 저기 싹이 이렇게 나는 것이에요. 그죠?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흙에 물이 있어야 습기가 있어야 자라나는데 바위에 습기가 있어요? 바위에는 습기가 없어요. 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메마른 마음 상태에 있으니까 그 씨가 트이는 것 같지만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의 물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봄에 꽃이 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나무에 물기가 이렇게 봄에 물기가 올라와서 나무가 이 겨울에 춥다고 해서 어떻게 추위를 피하게 하면 어떻게 봄에 꽃이 필 수 있어요? 추운데 추우면은 되겠어. 그 추위를 이겨내는 거란 나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추위를 이겨내는 거란 나무. 이제 열대나무니까 저기 있는 건 열대나무니까 이제 저 안에다 넣어놨는데 바깥에서 자라는 나무는 그 추위를 이겨내야 봄에 거기서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고 하는 것이죠. 동물들도 어떻게 해요? 어미가 먹이를 주워다 먹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먹는 것만 해서 먹여주는 것만 해서 자기가 먹는 것을 못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어미는 새끼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이 그 먹이를 먹고 젖을 먹이려고 몸에다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먹이를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사자가 어린 새끼를 낳아서 키우면 어떻게 해요? 이 사자 새끼를 키우는 게 숫사자가 키워요? 암사자가 키우는 거죠. 암사자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먹이를 잡으려고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덩치 큰 놈도 덤벼들어서 그 먹이를 잡는 것이에요. 그 암사자가 먹이를 잡아요. 이 숫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놀아. 먹이를 안 잡아. 그냥 삐삐라고 이렇게 놀아. 암사자가 잡아놓는 거 이렇게 먹는 거지. 숫사자는 왜? 자기 힘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숫사자끼리 서로 그냥 내가 힘세. 그래 자기 짝 차지하려고.
그 어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먹이를 잡아서 먹고서 젖이 나오게 해서 새끼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 새끼를. 새끼 사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새끼를 키우는데 전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고통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그러죠. 그렇죠? 감옥에 가도 자신이 가서 감옥에 가더라도 부도를 내서 그 돈을 남겨서 물려주려고 부모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서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시키면은 자녀에게 그 돈을 물려주면 그 자녀가 성공할까요? 아니, 못해요. 거저 내가 생긴 돈은 쉽게 자녀들이 물려받은 그 돈을 쉽게 그냥 거저 생각하고 부모의 그 고통 힘들어서 버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쉽게 빼앗기고 써버리고 탕진해버리는 것이죠. 고생해서 벌은 돈이야 자기가 고생해서 벌은 돈이어야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고 땅의 특성도 성도들의 마음밭의 특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는 땅은 모래땅과 같은 것입니다. 풀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썩지 않는 땅 어떤 땅이에요? 모래땅이죠. 사막의 땅. 거기는 어때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계속 건조한 모래, 바위, 모래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썩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물을 갖다가 물이 계속 이렇게 있어야 그 물이 미생물이 생기면 그 미생물에서 분비물이 생기고 그 더러운 분비물로 인해서 썩고 그러면 흙이 썩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날 수 있는 씨가 자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모래처럼 물이 없는 땅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배우지만 진흙에다가 뭘 했어요? 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물을 갖다 진흙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발라주시니까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한 거죠.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줬어도 그 사람이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돼야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그 땅에 떨어졌어야 된다 이거죠. 말씀이 없는 땅 암송하라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말씀이 없는 땅이에요. 읽으라는데 안 읽어. 그럼 말씀이 없는 땅이에요. 내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요. 그냥 그 땅에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그냥 미생물이 잘 생기겠죠. 그러면 어때요? 미생물이 잘 생기면 미생물 분비물로 인해서 그게 그냥 갯벌같이 진흙같이 이렇게 돼야
거기서 어떤 씨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30배, 60배 열매 맺죠. 사막과 같아. 사막에 있는 모래와 같아. 말씀이 없어.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근데 성경대로 믿는 모래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진흙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냥 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말씀이 없는 그냥 모래 같은 거랑 돼갖고 거기서는 어떤 씨도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서 싹이 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씨가 썩게 하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물이 이렇게 해야 거기에서 썩기 시작하죠. 그렇죠? 말씀의 물이 씨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썩어야 하고 내가 요셉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참고 기다리고 견뎌낼 때 씨를 볼 날이 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렇죠? 눈물에 씨를 뿌릴 때, 눈물도 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 그렇죠? 시편 126편 5절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지금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싫어서 참고 견디는 게 싫어서 고통스러운 게 싫어서 그냥 좋은 날만 그냥 바라고 그냥 눈물을 안 흘려 고통스러운 것을 물을 안 받아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안 썩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다음에 마른 딸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때요? 내 마음이 젖어져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돼서 겸손해지죠. 낮아지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주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메마른 사람은 뭐예요? 모래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내가 뭐 필요야? 내가 지금까지 나보고 교회 다니라는 거야? 나보고 종교를 가지라는 것이야? 내가 종교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필요야? 그렇죠? 기름만 있으면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물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결코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적셔주세요. 주님 저를 진흙이 되게 해주세요. 씨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낮아지고 저물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장 낮아지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면은 그냥 탁 쏘고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러죠. 내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열매가 나는 것이에요. 씨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길 대신 주님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며 인내로 천국 통치의 좋은 땅을 건설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꾸는 것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가꾸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열심히 땅을 이렇게 모래 땅이 아니라
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농부가 일구듯이 그렇게 일구고, 하나님의 비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아, 내 마음밭에 지금 어떤 씨가 뿌려졌고, 내 마음밭은 어떻고, 어떤 꽃이 피어 있어요. 아, 장미꽃이 피어 있네. 예빈이 마음밭에 무슨 꽃 피었어요? 무슨 꽃 좋아해? 응? 좋아하는 꽃 없어? 좋아하는, 그러면 앞으로는 백합꽃을 좋아해봐. 응? 백합꽃. 아, 내 마음밭에 백합꽃이 참 하얀 백합꽃이 그냥 가득 펴, 백합꽃 향기가 이렇게. 주님이 백합꽃을 좋아하신 거예요. 백합은 부활의 상징, 백합. 부활, 주님 백합. 그래, 이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렇죠? 뭐 이제 이성호 목사님 이제 국화꽃, 이제 우리나라는 국화꽃 이렇게 하지만, 그렇죠? 국화꽃밭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꽃밭을 가꾸고 왕국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왕국.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 그리고 그냥 멋있는 궁전이 있고, 거기 주님이 계시고, 나는 신부와 같이 그냥 뭐 예쁜 신부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거기 계시고, 이성호 목사님이 신부가 돼갖고 이렇게 해서, 그런 광경을 이렇게,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좋은 땅을, 내 마음 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밭,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밭이 공장인지 빵집인지, 여러분의 마음 밭이 장미꽃밭인지, 우리 예빈이 마음처럼 백합꽃밭인지, 이제 백합꽃을 잔뜩 잘 심어보는 것이에요. 알았죠? 예준이는 어떤 꽃을 심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심어서 할 것이에요?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 다 하나님의 좋은 꽃이에요. 아름다운 말씀의 꽃. 그렇죠? 잘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선물도 주잖아.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길 대신 주님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며 인내로 천국 통치의 좋은 왕국을 건설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좋은 씨가 되어 말씀의 물에 의하여 자신이 썩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에 반응하지 못하는 씨는 쭉정입니다. 물에 반응하지 못하는 씨는 쭉정이에요. 아무것도 거기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다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썩는 그러한 존재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셋째, 신비를 알도록 허락된 자예요. 신비를 알도록 허락된 자. 신비적인 기독교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면은 바른 성경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나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나 신비를 알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신비를 아무나 알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왜 다 비유로 하시는 것이에요. 비유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풀이로 엉뚱하게 막 풀어갖고 뭐 더 어렵게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은 보는 자들은, 갖는 자들은 더 갖고, 갖지 못하는 자들은 더 갖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갖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갖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더 잘 갖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 전했는데 그 마음속에서 10가지를 아는 것이 그게 신비예요. 내가 한마디 이렇게 전했는데 그것이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거. 그렇죠? 새가 먹어버리는 거. 그렇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신비,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는 신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신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요.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다 말씀하시요. 알아야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비밀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냐고 더 알려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비밀이야 이걸 비밀 몰라도 돼 이 다음에 밝혀질 것이야 끝나보면 이제 알 것이야 그렇죠? 끝나보고 나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알았어야 구원받고 알았어야 내가 그 상을 타는 거지 끝나보면 알고선 그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밀로 주신 것이에요. 그죠? 개역 성경에는 비밀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신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뭘로? 비밀. 그러니까 어떻게요? 비밀. 아 몰라도 돼. 비밀. 이 다음에 이제 비밀스러운 거 이제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 미리 알고 신비를 아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비밀을 아는 청지기는 뭘 할까요? 난 그게 궁금해요. 비밀 보물지도 찾을까? 보물지도 찾아갖고 갈까? 신비를 아는 청지기가 돼야 그렇죠? 아 내가 이 신비를 아니까 이 신비를 내가 청지기가 됐으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나도 이 신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도록 이렇게 하겠어.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 갖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묻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혼나죠? 주인한테. 10개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알고 있는 10개의 신비를 가지고 10개를 더 알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칭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비를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비를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자, 그건 신비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비밀을 아는 자예요. 비밀을. 신비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신비를 신비롭게 잘 전하는 것이에요. 그 잘 전하는 기술을 갖는 것. 그렇죠? 그 잘 전하는 기술을 갖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주셔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란 상을 받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득 차야 내가 입을 열면 그냥 암송을 완벽하게 그냥 절절절절 나오는 것 마냥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쫙 이렇게 신비롭게 나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게. 여러분들 구경해보면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와,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전하고자 하는 그냥 간절한 마음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 내가 그냥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암송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읽었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입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셔서 그 신비를 전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를 맡은 청지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신비를 알도록 허락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신비를 알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비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비밀스럽게 갖고 있고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이요? 어? 아이, 그냥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 그게 뭔데요? 가르쳐 주세요. 아이, 나만 따라다니면 돼. 아, 그거 가르쳐 주세요. 아, 네, 그냥 우리 교회만 다니면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따라다니면 돼. 그렇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알게 가르쳐 줄까? 그것을 더 이렇게 잘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그냥 그것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잘 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냥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그냥 또 보면은 한 글자 틀렸어. 그럼 다 부시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신비를 알 수 있는 거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거란 청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술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잘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뿐이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이제 나는 이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지,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전해야지, 그 기술을 잘 늘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할 땐 잘 못했을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 김명숙 자매님도 그것을 느낄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르쳐 줄 것인가. 이렇게 지금은 많이 이제 잘 하실 것이죠. 그렇죠? 에큐메니칼 기독교계는 끝까지 신비를 가리고 비밀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거짓 교회 비밀의 거짓을 드러내고 신비의 계시를 증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의 계시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가 다 좋은 것이에요? 신비가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신비도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비밀이라 되어 있겠죠.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이 땅에 큰 바벨론이 있다는 거죠. 지금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 그리스도인이 창녀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아닌 사람은 아닌데 그냥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도 사랑해요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창녀예요. 그렇죠? 이 사람도 좋다고 그러고 세상도 좋다고 그러고 저기도 좋다고 그러고 누구도 좋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그러면서 주님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큰 창녀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미라. 누가? 신비스러운 그 큰 바빌론.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인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니까 아이고 세상 사랑하려면 담배도 좀 피워야 돼. 피워도 돼. 세상을 사랑하려면 그 뭐 술 먹는 거 조금 술 취해도 괜찮아. 그 신부가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도 먹는데 뭐 우리야 뭐야.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곧 주님을 사랑해요. 너 정말 나만 사랑해? 네, 저는 주님의 신부예요. 정말 나만 사랑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어? 네, 전 주님만 좋아요. 주님이 좋다는 것도 저도 좋고요. 주님이 싫다는 건 저도 싫어요. 나는 담배 피우고 그런 거 하면서 몸을 망치는 그런 사람 싫어. 저도 그런 사람 싫어할게요. 난 술 먹고 취해서 술주정하고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 싫어. 저도 그런 싫어할게요. 이렇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그것이 주님의 신부, 신비스러운 주님의 신부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신비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비예요. 신비. 세상을 사랑하는 거 로마 가톨릭 신비예요. 신비. 그것을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이 땅에서 무엇이 끝나봐야 하는 것이야. 아, 점수가 몇 점 나오나? 빵점. 내가 왜 빵점이에요? 너 신비를 몰랐잖아. 신비가 어디 있어요? 비밀인데요. 그죠? 우리는 신비를 알고 무엇이 큰 바벨론이고 무엇이 신부이고를 알고 신부편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창녀편에 속했으면 그 비밀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미 늦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교도들처럼 산속에 숨어서 깨끗한 척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은 그들의 비밀을 지적하고 파헤치고 그들을 신비를 소리질러서 속아 있는 자들에게 하나라도 거기서 이겨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를 알도록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시, 신비를 알도록 허락된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다 말씀을. 여러분들 신비를 아세요? 허락되는데 왜 알으려고 안 하시는 것이요? 비밀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비를 알고 그 신비를 전하는 거란 사람들이 되어서 속아 있는 자들을 하나라도 이겨오기 주님께서 이겨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비를 알도록 허락된 자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도 우리는 신비 열매를 맺는 농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농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 보여준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열매가 이성호 목사님이라면 이성호 목사님의 열매가 우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열매가 이성호 목사님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 비밀스러운 비밀스러운 데에 있는 것이에요. 이성호 목사님의 우리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때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 차례. 우리가 이제 신비를 맡은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를 눈물로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쭉저기가 다 떨어져 나가거나 새가 물이 빨아 먹어버리거나 그렇게 한 것은 그 안에 그가 씨가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냥 모래밭과 같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이고 재미있어, 재미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기쁨 가운데는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이소호 목사님 데려가실 때 그런 큰 기쁨 가운데는 어디였대요?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관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 눈에 기쁨의 눈물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눈물로. 바울도 눈물의 사도인 것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의 사역을 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친 것이죠. 눈물로.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을 위하여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일들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눈물로 흘리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도 나는 내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나니, 그 사도 바울의 편지는 눈물의 편지인 것이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말씀을, 눈물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에베소서를 읽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눈물로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눈물로 너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견뎌야 돼. 곧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잘 눈물로 우리가 인내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눈물로 한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도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눈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눈물로. 어떻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인척들만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많은 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이 눈물에 기도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그 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되어서, 물이 없으면 결코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래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물이 그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소호 목사님이 86세를 사시면서, 그렇죠, 주님을 안 이후로 한 40년을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한 몸을 해친 것이에요. 그죠? 군인 아니에요. 그냥 튼튼한 몸, 그냥, 그죠? 그런 군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과 또 그 눈물로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쉬지 않고 눈물의 씨를 뿌린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인 것이에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수고 적지만 우리 가운데 그죠? 이송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올지 어찌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디 밖에서 나와요? 그 비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신비스럽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야. 아, 네가 돼야 돼.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밀이 내가 그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제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씨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죠? 암송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같이 24절 1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그냥 30배, 60배, 100배. 그 이성우 목사님 장제가 그 차를 탔는데 100명도 넘어요. 그게 목회자들하고 가족들만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갖고 버스 2대를 억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갖고 2대를 한 대 했는데 2대를 갖고 이렇게 간 거예요. 버스 2대에다 승용차 그냥 잔뜩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100명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만이에요? 우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원천이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사람들 지역교 여기 우리 성령들을 믿는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만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여기 교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 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이소호 목사님의 씨예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죠.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밭에 더 좋은 씨로, 그렇죠? 우선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꽃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씨앗을 전해줘서 또 30배, 60배, 100배 정말 이민족의 차고도 넘쳐서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게 되는 그런 우리 지역교회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바래서 이소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보내드린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씨가 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한 알의 미라를 주셔서 그 열매가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께서 저희가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그 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